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 중에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이 가진 부정적인 어조를 생각하면 유혹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유혹이라는 것이 뭔가요? 이게 분명히 아닌 걸 알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저 구석 언저리에 만큼 있어요. 이러면 당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애초부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유혹을 받을 일도 없고 유혹을 당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일에 혹해서 유혹당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내지는 그래야 되는 어떤 뭔가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솔깃하고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저도 유혹을 받고 여러분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혹은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혹을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귀가 갑자기 솔깃해지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서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귀는 저 이야기를 이렇게 그쪽으로 귀가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쉽게 벌 수 있다, 빨리 벌 수 있다, 그러면 더 귀가 솔깃해집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 저 이제 텔레비전 모 회사의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느 번호대 가면은요 한 7, 8, 10개가 전부 다 주식 관련 채널이에요. 저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주식 관련 채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느 채널 가면은요 저는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4채널 다 한 6채널 정도 되는 채널이 전부 다 부동산 관련 채널이에요. 왜 그런 채널이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벌 수 있다. 그냥 이거는 문호동이잖아요. 그렇게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경제활동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활동이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누가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반대쪽에서는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이것만 하면 전부 다 돈을 법니다 하고서는 주식 상품도 소개하고 또 부동산도 소개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다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왜냐하면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3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130만 원으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공정하다면 그리고 둘이 똑같은 위치에 선다고 한다면 65만 원씩 갖는 게 맞는 거지요. 갖고 있는 게 모두 다 잘 사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미 100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100만 원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70만 원을 찍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어서 100만 원을 만들면 둘이 똑같이 100만 원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러면 경제 용어로 인플레 현상이 생겨서요. 인플레 현상이 생기면 나라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방송에 나온 사람들을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잖아요. 다 손해봅니다. 그 방송으로 돈 버는 사람은 출연료 받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잠시 경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담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투자하면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이러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하지 마십시오.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하나씩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꺼려하는 것이 고위험 상품인데요. 그 중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융 상품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개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뭐 보험도 나오고 뭐 투자 상품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항상 문제는요. 그거 좋은 얘기만 들으면 거기는 집중하는데 맨 마지막 끝까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맨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웬 여자가 되게 빨리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 상품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런데 걔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 자체를 떼이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번까지는 걔도 약속이니까 끝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인들끼리 모여서 개하는 거는 절대 엄금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전도서에서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면 남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뭐를 보나요? 경제적인 능력 보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랑. 물론 사랑이 중요하죠. 하지만 남자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게 여성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 능력이 얼마 되냐? 이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여성들과 해서 결혼할 사람이고 여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뻐? 이렇게 물어봐요. 예. 남자들은 가장 강한 유혹이 아마 강한 유혹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이 두 가지의 유혹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상인 또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이제 경호대장,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있는데, 여러분들 노예하면은 막 채찍질 맞고 고난 당하고 뭐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그리고 주인한테 맨날 구박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의 노예 중에 전쟁 노예들은 그런 노예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일상적인 평화로운 사회에서 노예들은 그 가정에서 일하는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하인들이 주인 마님한테 맨날 맞거나 채찍질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작은 경제 활동들을 했단 말이죠. 요셉도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종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이런 건 아니었으나 자기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또 그곳에서 집안일을 담당하는 하인, 종으로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그 집에 팔려갔을 때에는 분명히 큰 일을 맡겼기보다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정말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 또 일을 부리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만 먹으면 주인의 것을 조금씩 내 주머니에 챙기는 거, 이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조그만 것 하나 내가 챙기는 거 마음만 먹으면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인들은 그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그런데 작은 일에 어떻게 이런 돈의 유혹, 이런 물질의 유혹, 이것을 이겨내고 이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인정해 준 거죠. 요셉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요셉에게는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설교가 창세기 37장 우리 요셉의 꿈의 이야기에서 요셉을 야곱이 참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 이시 자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요셉 이시 자켄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고,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요셉은 또 아버지의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었냐면,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해석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지혜는 있었지만 말의 품격이 없어서 노예로 잡혀오긴 하였으나, 말의 지혜는 없었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우리 보디발이 보고서 그에게 더 큰 것,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가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의료 봉사, 의료 선교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의료 선교를 나가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의료 선교팀을 이제 인솔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솔하는 그 팀에 이제 뭐 치과 의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인과 의사도 있었고, 내과도 있었고, 외과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했고요. 또 선생님들이 가서 사람들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약들이 쫙 엄청나게 많은 약이 필요하고, 또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려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치과 치료용 의자가 간이 의자, 이동식 의자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준비해 가야 되고 챙겨 가야 되고, 또 내과 하시는 분들은, 또 부인과 하시는 분들은 초음파를 봐야 되니까 뭐 심장 초음파 내지는 여기 자궁 초음파, 간 초음파, 또 이렇게 기관지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초음파 장비와 뭐 젤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해야 되고요. 30명 넘는 사람이 거기를 갔는데 그 팀이 세 팀으로 나눠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세 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오랫동안 이 의료 선교를 했던 의사 선생님하고 또 거기에 함께 오랫동안 참여했던 한 분 평신도 우리 권사님께서 잘 리스트를 만들고 날짜와 일정에 따라서 여기는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거를 쭉 정리를 해놓고 그 사람이 각 팀원들에게 이것 하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말씀, 그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을 갖다 존중하고 따라서 하니까 야,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한둘에 의해서 공동체가 참 잘 운영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공동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모처럼 툭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을, 그 지혜로운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잘 보살필 수 있고요. 또 지혜로운 마음 씀씀이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공동체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모임에 가면 누구 혼자서 되게 많이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맞장구 쳐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듣다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씀씀이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제 말 한마디 걸어주고, 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요즘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잘 써주시고, 이러면 이 공동체가 그 한 지혜로운 사람, 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지요.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남자로서의 유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적인 유혹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디발이 먹을 것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것은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범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워요. 남자가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남자가 참 똘망똘망하고 미래와 비전이 있는데,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모까지 준수했대요.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기기까지 했다고 한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남자들 보면 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위 삼아야지, 이런 생각하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은 이런 남자를 보면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결혼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마음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자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것도 날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 10절에 보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가려고 하면, 말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없던 것들도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이 계속 요셉을 이렇게 꼬시니까, 유혹을 하니까 요셉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기 13절에 보면 지금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또 함께 자자 강제로 하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둔 채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성서의 해석자들인 랍비들은 이 13절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랍비들의 설명이에요. 고대 랍비들의 설명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이요. 남자가 옷을 입고 있는데 남자가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 옷을 어떻게 벗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둔 채로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요셉이 옷을 벗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니, 요셉이 하인이고 종이긴 하지만 훨씬 더 힘도 세고 한데 남자가 어떻게 자기 옷을 자기 스스로 벗지 않는 이상이야 남자는 완강히 거부하는데 여자가 남자의 옷을 벗길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집트 땅에 나일강에 큰 축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일강가에 축제로 간 거예요. 축제에 나갔는데 요셉은 이 집안의 최고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 가장 높은 집사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고도 요셉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와 함께 자자. 이제 아무도 없으니 사람들은 오늘 이 밤 돌아오지 않으니 나와 함께 자자라고 하는데 요셉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요셉에게 매달리니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누우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헬과 어머니 라헬과 레아를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그 율법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도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생각의 영역이거든요. 그 여인에 대한 그 어떤 음욕이나 그에 대한 다른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너 지금 무엇하는 일이냐 라고 환상 중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떠오른 이 요셉이 이게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지는구나 하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옷을 벗은 채로 옷이 벗겨진 채로 그 침대를 뛰쳐나가서 도망가게 되었다. 그 침대를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13절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랍비들이 이 성경의 13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그 당시의 상황을 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종의 설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듣는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돈과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유혹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유혹 안 당하는데요 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유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 유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늘 싸우고 있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선생님도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 안에서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늘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늘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유혹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이 흔들림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맨 처음 그 돈의 욕심, 돈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흔들림 가운데서도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사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궁사의 패러독스라는 말을 저는 올림픽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양궁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 그래도 누가 반박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포츠 채널에서 이 궁사의 패러독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사의 패러독스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화살은 곧게 날아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춤을 추듯 비행합니다. 이걸 궁사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우로 위아래로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 같습니다. 나아가려는 힘과 나아가지 않으려는 힘의 충돌. 바로 궁사의 패러독스 때문입니다. 80일을 놓으면 화살 뒤쪽에 힘이 강하게 전달되는데 이때 화살의 뒤쪽이 무게중심이 있는 앞쪽을 앞서려고 하면서 진동이 생기는 겁니다. 휘청거림은 관역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줄어들지만 처음부터 패러독스 현상을 줄이면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네,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화살은 포물선을 그리고 가고요. 또 화살이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 같지만 화살은 날아가면서 저렇게, 여러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거 보셨죠? 출렁이면서 춤추듯이 날아가는 게 화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설명한 것처럼 가려고 하는 힘과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힘이 서로 날아가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 화살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가면서 이 길로 무게중심을 향해 가는데 뒤따라가는 우리는 더 앞서로 가려고 막 미니까 이게 막 휘어지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어떻게 관역의 10점짜리에 꽂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화살이 이렇게 춤추고 흔들리면서도 관역 한가운데 꽂힐 수 있는 것은 화살 맨 끝에 달려있는 그 깃털, 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저는 저 뉴스를 지금 짜깁기에서 여러분에게 짜깁기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실험을 했는데 이 금메달리스트가요, 뒤에 깃털이 달려있지 않는 깃이 없는 화살도 3발을 쐈고요, 깃이 있는 화살도 3발을 쐈는데, 깃이 있는 화살은요 쏘면 전부 다 3개 다 10점짜리에 꽂히는데요, 깃이 없는 화살을 쏘면은요 아무리 금메달리스트 궁사, 세계 신기록 갖고 있는 궁사도요 다 8점이나 7점에 꽂혀요. 직선을 향해 날아가서 정확하게 꽂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신앙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인들도 흔들리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깃털이 되어서, 깃이 되어서 흔들리며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를 10점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인간인 요셉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인생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유는 완벽한 인간의 요셉이 아니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궁사의 패러독스를 이겨낸다면, 그 깃털이 우리를 잡아준다면 우리는 더 조금 덜 흔들리면서, 아니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관역의 정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유혹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유혹을 보며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관역의 정중앙에 꽂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쪽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복음,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그 말씀이 결정한다면 우리는 비록 화살처럼 춤추듯 흔들리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가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